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자리와 또 영상을 통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거쳤을 때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와 함께 찬송가를 이중창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곡들은 그때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찬양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곡,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했었던 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교우님은 이 찬양들을 많이들 아실 건데요.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은 3절까지 있는 곡인데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어머니는 이 찬양을 주로 거의 매일 청소하실 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마음이 좋지 않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때 어머니는 청소를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집은 아주 말끔해졌지만 이 찬양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안 좋구나. 우리 집에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데 엄마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외에도 제가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절의 마지막 소절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하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군병처럼 용감하게 싸우면서 나가야지 어떻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나. 이 가사는 참 이상하고 우리 엄마도 정말 믿음이 없구나.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작은 마음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여서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약간은 더 알게 되었던 어느 날, 저는 이 찬양을 3절까지 부르며 마음을 달랬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셨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시작만 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끝까지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저는 이 찬양은 절대 선곡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에 있다는데 그 뜻은 언제나 내 앞에 열릴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는 것을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너무 벅찬 감격으로 또 너무 마음 아프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찬양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학자 김순영은 일상의 신학 전도서라는 책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에 갇힌 인간의 조건을 구슬프게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허함을 바탕으로 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전도서의 맥락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찬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가를 끝없이 탐구하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고대의 지혜를 수집하고 이것을 후대에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자가 모든 탐구 끝에 내놓은 한 가지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고 인생 사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모두 떠안으면서도 전도자는 인간이 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소나귀에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면서 지금 주어지는 이 생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은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통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실 신학자들이 전도서를 해석할 때 가장 난해하다라고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공동번역 성경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으로 나누어 하여라. 전도자의 시대는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해 있었고 전도서에 등장하는 표현 역시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역시 이런 전도서의 시대를 반영한 번역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의역을 했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번역본은 모두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하여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 또한 연구를 거듭한 학자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매우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과거 해상무역을 할 때 풍랑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점에 봉착됐을 때 일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여러 채의 배나 뗏목의 재화를 나누어 싣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오랜 가르침에서는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모든 자산은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라. 3분의 1은 토지에, 다른 3분의 1은 사업에, 나머지는 준비금으로 보유하라. 이렇게 철저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에 대한 교훈들이 남아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들과도 대조해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영역의 해석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어져서 다음 구절에서는 곧장 청년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젊은이의 삶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투자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우리는 전도자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거기 매이는 모습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미래를 위해 물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매진하는 일들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상의 작은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이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알 수 없고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경제적인 투자에 관련해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경제적인 투자에 관한 것으로만 읽으면 전도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어가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문장도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사고에 의하면 지금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아끼면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주께서 창조하신 일출과 일몰에게 무슨 경제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 풀과 꽃에서 무슨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무에게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우리 중에 몇이나 태양의 일출과 일몰에 신경을 쓰며 그 활동의 손실과 손해를 따지는가? 하지만 일출과 일몰은 늘 변함없이 진행된다. 이처럼 지나친 허비는 하나님의 특징이다. 즉, 하나님은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는 것과 거리가 먼 분이다. 은혜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호의를 의미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대상을 향해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던가?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더는 계산이나 경제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고 자칫하면 전도서 전체의 맥락과는 다른 읽기로 흐를 수도 있는 이 구절을 볼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타르굼이라고 하는 번역본입니다. 고대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김순영 박사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는 가난한 자에게 영양가 있는 빵을 주어라.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오는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전통은 중세의 유대 주석가들이나 종교개혁가인 루터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이 굶주리지 않게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나눔과 사적 소유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읽게 되면 전도자의 통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주로 그동안 어떤 것들에 관해서 충고하여 왔을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스펙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단계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 또 안전한 노후를 위한 투자 계획 등등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비전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략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단순히 내 한 몸을 먹이고 입히고 또 이 한 몸이 어느 정도의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과 그 두려움을 저 역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들,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청년기를 아동과 성인의 중간 지점에서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시기로 규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기간이다라고 청년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사는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심리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모순적인 욕구들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신뢰할 만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존재의 유무가 바로 젊은이가 자기 삶을 계획하고 정비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친구를 골라 사귀고 또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며 내 것을 투자하여서 그 물질적인 이익을 회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돕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자기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아주 귀중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 세상의 규칙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일맥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대비를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며 이제 비가 오겠구나 싶고 이렇게 가다가는 나무가 쓰러져 버리듯 내 인생에도 그늘이 지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하늘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대로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며 가야만 하는 길들이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들, 곧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의 과정에서 해내야만 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자체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 순간 엄청난 모험입니다. 때로 젊음의 선택이 무모하고 기회와 재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용납해주는 너그러움, 그리고 인생의 모험으로 뛰어든 이들이 혹여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대신 감수해주는 분위기가 교회와 사회에 만들어져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모험이,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건이 이 세상에 끝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과 구름은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교회와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베풀매의 모험이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